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요즘은 정말 복잡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경험하게 되고 또 좋지 않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둠의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 좋은 일도 경험하지만 어둠의 시간도 참 많이 경험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실패로 인한 어떤 그런 어두움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의 그런 어려움들,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들, 또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살다 보면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많은 고민과 번민,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쁜 소식을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희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한 절을 읽었지만 이 한 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희소식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희소식이 뭘까? 우리가 한 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한 절 한 절 마음속에 잘 새겨보면은 힘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우리가 세상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흑암의 권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는 모든 이런 과정, 하나님의 경륜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창조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은 사랑이거든요. 그곳은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때의 모습은 우리가 일명 말하는 낙원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통 사랑과 기쁨으로 어우러져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함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영원히 영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것을 누렸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에덴 동산, 낙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누렸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죄를 범죄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엔 마귀가 주관하는 그런 세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모든 걸 주관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 문화가 생기고 한마디로 흑암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다 둔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면은 흑암. 그리고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번 죽어야 되고요. 모든 죄 가운데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흑암의 세계에서 살아야 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흑암의 세력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늘 절망이 있고 늘 죄가 온통 뒤덮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원치 않는 질병도 많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왔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악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다 보시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희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이라고 나오죠.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이 나오죠. 7일마다 나오는 안식일, 또 7년마다 지내는 안식년, 그리고 희년제도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희년입니다. 희년제도. 이 레위기 25장 8절에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희년제도를 두셨는데 이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을 7번 지내는 거예요. 안식년을 7번 지내면 7년 곱하기 7이니까 49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9절에 보면 이 49년째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9년의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염소, 레위기 16장에 보면 염소가 죽는 게 나오는데 그 염소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뿔나팔을 불어가지고 크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49년째는 이제 그 대속죄일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속죄소 위 곧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대속죄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0년째 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명하고 계시느냐? 희년이다. 희년.
이 희년은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는 뜻인데요. 요벨, 숫양의 뿔 이런 뜻인데 영어로 말하면 주빌리입니다. 주빌리. 자유와 해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희년을 언급하면서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겠다.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만들겠다. 이것을 약속하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희년 제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를 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이 약속을 희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한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 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희소식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이 희년제도, 구약 성경의 이 희년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50년째, 그 당시에 50년째 백성들한테 희년을 선포해서 이제 모든 포로된 자들은 다 돌려주겠다.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소유를 갖고 있는 땅의 소유도 이제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것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50년째가 되면은 다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겠다. 완전 원래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복구시켜 주겠다. 그래서 묶였던 거, 억눌렸던 거, 사망의 그 어떤 거에서 전부 다 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약속대로 희년의 약속을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뭘 하는가 봤더니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세요. 담당하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특정한 사람의 죄만 짊어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손수 짊어지시고 담당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했었을까?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이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해방됐다고 하죠.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 다 all 모든 것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약속의 말씀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희년을 통해서 다 포로 해방시켜주고 억눌린 거 풀어주고
다 사망의 권세에서 다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이지만 굉장한 말씀이에요. 오늘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 한 가지는요. 누가 건져냈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어가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입니까? 납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어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주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분명하지 못할 때에 교만함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 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내가가 자꾸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됐지만 예전에는 이제 광부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일어난 사건 중에서 어느 광부가 이제 그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갱도 속에 이제 갇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손전등을 갖고 다니는데 그것까지도 다 고장나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깜하죠. 보이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뒤 깜깜하고 막혀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공포 속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불빛이 비춰옵니다. 빛이 비춰옵니다. 구조되었습니다. 그 구조대가 이렇게 갱도 속에 갇혀있는 이 광부를 빛으로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등으로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다가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살았습니다. 광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구조대가 찾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광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사건의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사망의 세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사로잡혀 있고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마치 손전등이 다 꺼지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런 삶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했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희소식을 더 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13절의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강력한 두 가지 동사가 나왔죠. 하나는 건져내셨다, 이 동사고, 또 하나는 옮기셨다, 이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여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건져내셔서 또 하신 일 보니까는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옮겨주셨다. 어디로 옮겨주셨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랬습니다. 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 아들의 나라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죠. 그런데 앞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사랑이를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하는 그곳이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옮기셨으니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예수를 믿을 때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사 갔어요. 우리가 살던 동네에서 이사 갔습니다. 정말 구질구질하고 이런 곳에 살다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 아름다운 궁궐과 같은, 그런데도 우리는 이사 갔다는 거죠. 이미 이사 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사 갔다는 거죠. 완료형. 이 자체를 우리는 정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놓으신 이런 것들을 진정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영생.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영생의 나라로 창조했습니다. 그 나라가 낙원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이 얘기는 뭡니까? 다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완전한 사랑의 나라 낙원 에덴 동산으로 회복됐다, 그 의미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단어 개념에 흐트러져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그때 옮겨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권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성경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잘 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동사 두 개를 우리에게
희소식으로 주셨어요. 예, 건져주셨고 그 다음에 옮겨주셨다. 이 두 단어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 안에는 기쁨이 넘치는 나라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제 소유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들 마음속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항상 같이 일어나는 게 뭐니까? 감사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우리들 내면 속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비록 세상 환경은 내가 여러 가지 어둠의 모습으로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방황, 괴로움, 문제, 관계 이런 어둠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 속에, 내 믿음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희소식 건져내셨고 옮겨주셨다. 비록 우리가 이 사망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는 건진받았다. 이 강력한 믿음. 또 하나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이미 옮겨졌다. 이사 갔다. 내 소속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믿음이 굳건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 속에서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아주 성경대로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세상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렇게 되버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반증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늘 거울처럼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그런 기쁨, 감사가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접촉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였어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죠. 그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쁨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사랑이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자동으로 주어져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세상의 환경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세상 환경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강력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시겠죠?
계속 하나님은 구약성경부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제도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이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너희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늘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침서를 주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지침서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환경 따라 뭐 해라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습대로,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쳐 있는 거다. 이걸 믿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직 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주어진 것들을 세상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음부터 우리들의 삶, 환경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복잡해요. 정말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둠의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고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낸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분명히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따라가며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좋은 소식, 희소식을 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